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염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수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가가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으며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빛을 가려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켜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은 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아멘. 성적으로 목표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싸우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도 실제로 물이 부족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꾸중물을 먹고 그것을 퍼가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그곳에 운물을 파주자, 그래서 맑은 물 먹기 운동을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고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고대에는 그 물이 있는 강 중심에 이러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꾸중물이라도 퍼가서 그것을 가라앉혀서 거기에 위에 떠오는 맑은 물이라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선 그런 물을 지금 먹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탈수 상태가 된다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의사들은 말하지요. 그래서 중동 이쪽 지역에서는 이러한 물을 블루골드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물을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담수를,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이 일에 힘쓰는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물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물을 사 먹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는 물을 사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여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세계, 천국을 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가서 유배를 당해서 patmos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시의 말씀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주후 95년쯤 되었을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 핍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교회가 듣기를 원하면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님은 요한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복된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는데, 이 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와 같이 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길 가운데에 흘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물줄기가 차고 넘쳐서 강이 되고, 이 강이 된 것이 이제 이 천국에 흘러 넘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이와 같이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생명수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에 흐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서부터 물을 내려 보내시면서 이 동산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덴으로부터 흐르던 강이 이와 같이 천국에도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수, 이 강이 창세기에도 흘렀지만은 이제 천국에도 이와 같이 흐르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덴에서 흘러내려왔던 이러한 물줄기가 동산에 와서 그곳에서 네 줄기로 흩어져 가지고 네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흐름으로 인하여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러한 토지가 되었다, 옥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길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이 생명수를 어느 곳에서든지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보좌에서부터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흠과 티가 없는 성결하심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생명수는 흠과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한 물이요, 정결한 물이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는 천국 백성들만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만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곳, 생명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수를 꼭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물처럼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시는 이러한 물이 생명수라고 하는 맛이에요. 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바로 이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이 땅에서 생명수를 먹는 축복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생수가 심령 속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수를 이 땅에서 먹으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생수라고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여기에만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못을 하면은 어딘가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하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그 영혼이 물론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 창세기의 말씀 2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화영검으로, 우리 예전에 성경 그랬는데 지금은 불칼로 그 길을 막았더라. 왜? 혹시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불칼로 화영검으로 이와 같이 둘러쳐가지고 누구도 갈 수 없는 이렇게 막아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쫙 그곳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그곳에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시지요?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계시를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았어요. 그가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떠한 광경을 보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이와 같이 기록하기 전 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 광경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12달을, 이 12달 동안 12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12달을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는 그러면 12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국에는 12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보면서 12 달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왜 천국에는 사시사철이 이와 같이 뚜렷하게 없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12달 이것이 아니라 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각색의 다양한 열매로 풍족한 이러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있다 하는, 맺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에 제재를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이러한 축복이 그곳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되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주 안에서 풍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이러한 고통과 염려를 없애주실 이러한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까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만국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은혜가 이곳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자만이 상처받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시작한 이러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넘쳐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끔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물론 오늘 이 말씀 21장 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가서 영화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때때로 상처받을 수가 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받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였으면 그 눈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또 오른손이 범죄해서 너로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진짜 잘라버리고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자기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자기가 가진 이러한 모든 재물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희생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이러한 자들을 여러 배로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너 예수 믿지? 이 말 들을까봐 겁이 나는 이러한 일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요 사이가 더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에 한 교회에서 장로, 장립, 안수집사 임직 그리고 권사 취임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사 가운데 안수집사님으로 이와 같이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형편에서는 교사들이 공집회에 가거나 교회 모임에 간다 그러면 그것을 다 체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점심 일찍 먹으라 그러나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 공무원 이러한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에 집회 갔다 그러면 그거 체크하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식당에서 안수집사님 4분인데 그 중에 한 분 식당에서 순서위원들, 안수위원들 해서 안수를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말라. 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우리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환난의 때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 시대보다도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넘치고 이 땅에 흘러넘치는 것을 보여주어라. 생명의 열매가 맺는 이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어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어라. 이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나무에 잎사귀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전염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발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도훈, 김혜윤, 박도빈, 유민성, 조용우. 이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도록 그동안 배웠던 것 더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말 당회로 3부 예배 후에 두란노을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3일 영시를 통해서 2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 2단계로 격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모든 집회는 좌석의 30%까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존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한 800석 되기 때문에 30%면 38이 24, 240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40명까지 오지를 않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드렸던 형식대로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리고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이렇게 드려지는데, 조금 3부 예배가 많이 오시긴 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수위다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하지만 1부와 2부 예배에 우리 중직자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3부 예배는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